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먹어서 못 사는 사람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살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어려울 때는 이웃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이고 밥그릇이 몇 개인가를 알 정도로 친밀하게 지냈었죠. 그래서 누가 조금 힘들다 그러면 콩 한 조각이라도 반으로 나누어서 먹는 그러한 이웃사촌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길거리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도 함부로 그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나마 그를 도울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휴대폰을 들고 119에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 손을 댔다가 안 좋은 결과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심지어 누군가 길거리에서 심하게 두들겨 맞고 있어도 함부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폭행죄에 휘말려서 교도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여전히 휴대폰을 들고 112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타인이 자기의 삶에 들어와 개입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공동체를 배우고 섬김을 배워야 할 학교에서조차 어릴 때부터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교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스승과 제자의 끈끈함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선생님을 성추행하기도 하고 성희롱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버렸습니다. 풍요로운 물질 속에 영적인 가난함은 더욱 심화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도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쪽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셔서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선지자에게 갑자기 부르셔서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러한 명령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에서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농부였습니다. 가난한 농부였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북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견고한 나라였습니다. 잘 사는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제적인 상황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환경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것처럼 당시에 남유다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은 북이스라엘은 아주 경제적인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성장만큼 내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극심한 종교적인 도덕적인 타락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때가 그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오직 자신들의 일상적인 안일함만을 위해서 사치와 방탕을 일삼았다라는 것이죠. 세금법을 악용해서 가난한 자를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인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생활은
단지 형식적인 장식품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나 절기를 열심히 지키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대적으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아주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이방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진노를 받아서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이랄지라도 자기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아낌없이 그 신에게 나아가서 거짓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에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스스럼없이 행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신앙적인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혜자들이 잠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길을 잃었지만 길을 잃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때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죄악은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도 듣지 않는 영적인 무감각한 시대, 그 시대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게 됐을까요? 그들은 물질을 쫓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한 말을 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저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들은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자를 미워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주일날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이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면 책망한다고 목회자를 미워했다라는 거죠. 책망한다라는 말은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그 문제를 돌이켜서 다시 돌아와서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는 의미이죠. 또한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누가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하겠습니까? 어떤 공동체가 범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은 죄야 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부 고발자를 싫어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주일날 우리 다 같이 놀러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무슨 소리야,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동조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힘없는 사람들을 밟아서 빼앗는 것을 보고 누구 한 사람
나설 수가 없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부당한 세금을 거두는데도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심지어 송아지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제사장을 자신의 마음대로 임명해서 절기를 편리한 대로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풍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잘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행위를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누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들은 물질을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고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물질의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었기에 길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는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여호와를 찾아라라는 거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아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찾아라라는 어원인 찾다라는 다라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다라쉬라는 찾다, 구하다, 발견하려고 노력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발견하려고 노력하다. 즉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뜻은 바로 회개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다른 것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제일로 살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헛된 진리를 찾느라 온갖 고난을 스스로 겪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고행을 합니다. 고행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자기의 몸을 복종하고 무언가를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 중에 티베트 불교의 성녀들이 대표적이죠. 저들은 오체투지라는 땅에서 완전히 엎드려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러한 것을 수행을 통해서 진리를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라마성은 오체투지로 히말라야를 넘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티베트 불교의 성지인 라시아의 포탈라 궁에 갔을 때 오체투지로 이 궁을 돌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진리를 찾으려고 애를 써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성지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훌륭한 곳이지요.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곳입니다. 길갈은 여호수아 일행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밟은 가나안 땅으로 직진 여리고가 눈앞에 있는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며 수치를 물러가게 했던 곳입니다.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지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영적인 추억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 브엘세바에서 에셀의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그러니 이 세 군데 모두 다가 참으로 의미 깊은 장소이지요.
그러므로 그곳에 가면 무엇인가 가슴 뭉클하고 영적인 감동이 밀려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곳을 찾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 그곳은 놀랍게도 우상의 본거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지 말고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서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방향을 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아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입니다. 묘성과 삼성이 어떤 별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은 분명하게 고대인들은 묘성은 따뜻함을 알려주는 별, 삼성은 추위를 알려주는 별로 인식했습니다. 우주와 계절의 변화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했지요. 그뿐만 아니라 밤과 낮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무서운 말씀도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고 낮을 어둠으로 바꾸실 분이라라고 말합니다. 바닷물을 지면에 쏟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라고 말합니다. 바닷물을 지면에 쏟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면에 있는 농사는 다 망하는 거예요. 즉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밤이라고 실망해도 한순간에 낮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낮이라고 해도 한순간에 밤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시 풍성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무리 튼튼하고 안전한 집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버리면 어떻게 그곳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 튼튼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나아가려고 애를 써야 한다라는 말이지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 애를 써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살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메처라는 유명한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군대에 있을 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연합군과 당시에 싸우다가 포로로 잡혀서 3년간 영국에서 포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을로 돌아왔는데 동네에 유대인 포로 수용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거기서 날마다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는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날마다 사람을 태우는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 올라가기도 하고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모른 척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라라고 늘 가르쳤던 메처의 아버지나 그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도 모든 교인들이 그 포로 수용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교회에서 3년간 신앙생활을 태연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지한 인간이 죽어가는 국가적인 범죄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하면서 정의를 외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처는 이렇게 절규했다고 합니다. 이웃을 죽음으로 외면한 채 자신의 영혼의 구원만 추구하는 것은 악마적이다. 이웃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의 동료도 없이 자기의 영혼의 구원만 추구하는 것은 바로 신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죠. 범사는 좋은 일에 나쁜 일까지 언제나를 뜻합니다. 요셉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형통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아무리 창궐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지요. 동행은 준행이고 준행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신뢰를 바탕으로 의뢰하는 것이고 순종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순종이 어려운 까닭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기 때문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순종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을 의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지금은 비록 이해할 수 없어도 마침내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신앙은 삶으로 고백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기를 원하는 자들은 악을 피하고 옳은 일을 하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의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지금 아무리 잘 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라면 한창 때 강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죽는 것처럼 쓰러질 것을 경고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또한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서 기쁨을 얻으며 살아가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모스 때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최고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번영하며 축복하셨습니다. 하지만 부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기 시작했고 무수한 범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유는,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이유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들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까지 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만 와 있다고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 나의 큰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의 때 살아갔던 그 암울한 시대의 영적인 무감각함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께 나아가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3장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 시간 손에 얹으시고 손을 그 헌금 위에 얹으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환경을 주셔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11조 예물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여서 감사하는 예물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 헌금과 전도 헌금과 차량 헌금과 건축 헌금과 또한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감사하여서 주정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려지는 이 예물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는 일들에 좋은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 창고를 열어 부어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